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이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질문합니다. 또한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할 때 더 많이 질문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이 방황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인가? 질문하고 혹시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고 질문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고민도 올려드리고 아픔도 올려드리고 감사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론 말씀을 통해서 꾸짖기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죄가 생각나게도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인스피레이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어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한 율법사가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신명기 6장 4절에 이 쉐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 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쉐마라고 하나요?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요,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 이 마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쉐마 들으라 라고 말씀으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시죠?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마음을 갖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가난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닫고 졸음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딴 생각이 나면 그대로 딴 생각에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옥토의 밭이 되어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귀로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너는 누구를 만나라 대화할 때 이 얘기는 꼭 해라. 이번 주에 설교는 이런 내용으로 네가 해야 된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회하는 게 힘들지도 않고요, 인생사가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쉽게 지나쳤던 그 생각이나 그리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소리,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의 모습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뿐만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는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사탄도 역시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사탄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지켜야지 이 성령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생각이 떠오르면 먼저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는요, 성경적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요, 성경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쓰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같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들었든지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 아프게 되는 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선택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요, 성경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쳐야 되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펼쳐놓고 믿고 말씀 보면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말씀 훈련을 강조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릴 때 이것이 성경적인지 점검하십시오.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은 이 동역자들과 영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가족과 교우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명심할 것은요, 처음에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그 분별력과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는 그 영적인 리더의 의견을 많이 신뢰하고 그 의견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동도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그분들한테 카운슬링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해요. 영적인 리더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바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영혼을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를 향한 뜻과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쉐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종종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요, 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노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순종했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머리만 커지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알고 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용서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합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기 마음에 맞으면 사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도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경험이 앞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분들이 있나요?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며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그 강조점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부가 아닙니다. 100%예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그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덜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첫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성에 있어서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계명은 중요하니까 더 지키고 두 번째 계명은 두 번째 나왔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얼마나 사랑한지 정말 눈물 나게 감격스럽고 멋있습니다. 근데 정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약한 영혼들, 아직 성숙되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함으로 품어주고요,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함으로 감싸고 덮어줘야 돼요. 원수도 사랑해야 될 대상 아니겠어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지금 너무 적게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과 이 하나님 사랑의 그 계명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보십시오. 결국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웃인가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이 이웃이에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요, 이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이웃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교지에 가서 만나는 그 히스패닉들은 사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들은요, 내 일을 도와주는 그냥 헬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누구의 모습인가요? 사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도 아닌가요? 근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 또 믿음의 지체들부터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고,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게 되고 흐르면 썩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 안에 흘러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썩지 않기 위해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사람이 변화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가정이 변화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말씀 훈련 많이 받아요.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만큼 예배 드리는 횟수가 많은 민족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말씀은 아는데 그 사람 말씀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저는 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숙제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변화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변화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죠? 그분. 안 떠올려지세요? 저는 막 떠올려지는데 그분 떠올려지시죠? 그분 또 떠올려지시죠? 근데 누가 가장 많이 변화됐습니까? 누가 또한 변화됐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사람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성령은 능히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변했습니다. 안 변하셨어요? 변했잖아요. 성격도 변했고 성질도 변했고 마음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습니다. 물론 다 온전히 변한 게 아니에요. 변하고 있는 중이죠. 언제까지 변하게 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변해야 되고 자꾸 변해야 됩니다. 어제의 나가 아니라 1년 전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거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의 여정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